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함께 읽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드디어 창세기에 이제 주인공이 바뀝니다.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2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 길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지만 돌아왔을 때는 여기 66절에 보듯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떠나고 돌아올 때는 이삭에게 보고하죠.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약의 족장들이 12장부터 나와요. 아브라함.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고대사죠. 고대사.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12장부터 이제 구약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분량이 제일 적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오늘 24장 끝머리부터 나와서 25장, 26장까지 해요. 27장에도 나오는데 27장엔 아들 야곱하고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놓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놓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야곱이 도망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삭이 나오긴 하는데 야곱과 에서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오늘 24장이고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과 에서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작 이삭이 온전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은 26장 딱 한 장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분량이 적다. 분량이 왜 적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서 분량이 적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으로 봐서 이삭이 결코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분량이 적으냐에 대해서는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제 짐작인데 사건 사고가 적어서 그러지 않을까. 네? 사건 사고가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건 사고가 많은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그래서 사건 사고가 없었다. 이삭의 삶은 대단히 좀 평탄한 삶이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섭니다.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노인장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야곱의 삶을 살펴보겠지만 사건 사고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결코 평탄한 삶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이삭과 같은 삶, 야곱과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평탄한 삶을 사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살게 된 그 비결의 힌트가 오늘 63절에 나옵니다. 6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게 지금 리브가가 지금 아브라함의 종과 그 수행원들과 함께 지금 돌아오는 것을 이삭이 보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 멀리서 보는 장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인공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삭이 잠깐이지만 주인공 역할을 하는 요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탁 올라오면서 처음 이삭이 소개되고 있는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묵상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짧은 분량 가운데 이삭이 처음 등장하면서 이삭을 소개하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들판에 나간 게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짧은 분량 속에서 이삭이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낳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25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20년 동안 결혼한 부부가 20년 동안 애를 못 가지면 참 큰일 아닙니까? 참 이 집이 그런 집이에요. 참 애가 잘 안 나오는 집안이에요. 이게 애 태우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20년 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요? 간구하는 사람. 27장 내내 야곱이 마지막에 이삭이 장자한테 큰아들한테 하는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야곱의 에서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돼요? 장자의 복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은 짧은 분량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요소마다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평탄한 삶을 사는 비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지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또박또박 잘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기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은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것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도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말은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서서히 깨달아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줄이 잔뜩 늘어놓게 되지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희한함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격정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로하지만 그 감정을 토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순화시켜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뭘 해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나예요. 여러분, 한나 아십니까?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태어났나에 대해서 그 탄생의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장.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구약성경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가진 성경은 407페이지 같으네요. 407페이지 또는 408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들? 네, 제가 군데군데를 읽을 텐데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군데군데 읽을 텐데 이런 겁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등장인물 누구예요? 엘가나. 근데 이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부인이 둘이에요. 심상치 않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1년에 한 번,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모든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라 실로가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나아갑니다. 1년에 한 번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온 가족을 쫙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4절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랬어요.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이 없어서 기가 죽을까봐 기죽지 말라고 이제 재물을 2배로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식이 없는 아내와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하지만 자식이 있는 여자, 누가 더 불행합니까? 먼저가 더 불행하죠. 그런가요? 네. 제 생각에는 둘 다 불행합니다. 사람은 자기 손에 쥐어진 떡은 크지 않고 상대방이 들고 있는 떡만 커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행하고 괴롭다고 생각하는 법이기 때문에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없어서 늘 분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 6절, 7절에 보면 심히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네가 남편의 사랑이 있으면 뭐하냐? 자식이 없는 게 나중에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개털이야. 이러면서 이제 맨날 이제 우리 요새 말로 갈구는 거죠. 이제 갈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상처가 있는데 상처에 소금을 막 팍팍 뿌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분인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지금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1년에 한 번 제사 지낼 때마다 분깃을 2배 주는 그게 꼴이 사나워서, 그죠? 그게 분하고 억울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남편이 자기에게 갑절의 재물을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서 분하고 억울해요. 두 여자가 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지금 평화로울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제 남편이 달랩니다. 남편의 말이 참 애처롭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야, 왜 안 먹냐? 좀 먹어라. 왜 이렇게 우냐?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야, 10명 아들 있으면 뭐하냐?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마음이 심히 괴롭고 억울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매년 남편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 보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통곡한다고요. 통곡한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이제 한나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냐?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아시죠?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손만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실인들은 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바친다. 이제 어린 자식을 자기가 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나가 나실인의 서원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없는 여자가 아이가 없는 것이 괴롭습니까? 있는 아이를 떼놓는 게 어렵습니까? 있는 아이를 어때요? 떼놓는 거예요. 자기가 못 기르는 거예요. 막상막하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도 너무 괴롭고, 아이가 지금 나중에 보면 이제 젖을 떼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젖을 떼자마자 얼마나 예뻐요. 그죠? 한참 빵긋빵긋하고 엄마, 아빠 이럴 때인데, 그때 그 아이를 떼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없는 거나 아이를 떼놓는 거나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아이가 없는 여자의 괴로움을 보내고 이제 아이를 떼놓는 여자의 괴로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드릴 때 아이의 젖을 떼고 나서 아이를 이제 대제사장 엘리에게 갖다 드리면서 한나가 하는 말을 보면 한나의 말에서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여기서 내 주는 엘리 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이제 제사장이에요.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아이를 떼놓는 것도 아이가 없는 것만큼 괴로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의 말에서는 어떤 초연함, 어떤 씩씩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한나의 태도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였던 거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없을 때의 억울하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그 사람의 모습에서 아이를 떼어놓을 때는 오히려 초연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한 장만 더 가시면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가 성경에 실려 있다는 것은 그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한나가 무슨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죠? 일개 여인의 물론 나중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긴 하지만 이 사람의 기도가 실려 있다는 건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6절과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6절, 7절 보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만 주면 제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저 왼수 같은 분인 나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내 남편의 사랑이 있지만 나에게 아이가 없어서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주목하며 늘 하나님 앞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기도를 하던 한나가 그 기도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자기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의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조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하는 한나의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거듭될 때 그 기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60 몇 절이죠?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 묵상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묵상하는 기도 하십니까? 묵상하는 기도는 막 쫙쫙쫙쫙쫙 늘어듣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묵상하는 기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묵상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한 말씀 드리고 생각을 깊이 하고 또 한 말씀 드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구하고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에 이 묵상하는 기도가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묵상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묵상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녁 때쯤에 돼서 이 지역이 더웠죠. 더운 나라잖아요. 그죠? 더운 나라에서 이곳에서 저녁 해가 넘어가서 어둑어둑해질 쯤, 해가 막 뉘엿뉘엿 넘어갈 그때쯤 돼서 들판으로 나가서 묵상하는 것이 아마 이삭의 습관이 아니었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삭이 가졌던 습관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몇 살? 100살이에요. 엄마는 90살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아이하고 놀아주기에 쉽지 않은 나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었나요?
친구도 없어요. 장막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사는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있었나요? 이삭이 젖될 때쯤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컸어요. 이삭은 혼자 있는 시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저녁에 나가서 혼자서 이 들판을 거닐면서 묵상하는 것이 이 어린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습관이었어요. 그 습관을 통해서 이삭은 누가 친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친구가 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는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이삭의 순종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설교하면서 이삭이 하나도 반항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 제법 먼 길을 산을 올라갈 정도면 이렇게 꼬맹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제법 장성한 아이였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라도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아버지를 확 밀칠 수 있었거든요. 힘으로 하면 아버지를 못 당하지 아버지를 제압하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도망은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마치 털을 깎이우는 양처럼 순하게 아버지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이 힘이 바로 이삭의 기도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삭이 3일 길을 가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해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이삭과 종들과 아브라함이 이틀을 걸어간 다음에 제3일에 모리아산을 봅니다. 그 모리아산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지금 갑니다. 그때 번제해드릴 나무를 이삭은 메고 아브라함은 그냥 걸어가요. 불을 들고 걸어가는데 지금 이삭이 이틀 동안 내내 궁금했고 이제 내려서 아버지랑 둘이 갈 때 궁금했던 거를 마음에 꺼냅니다. 그게 뭐였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아이 같으면 이만큼 참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당황한 아브라함이 엉겁결에 대답을 그렇게 했죠.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를 맞이한 얘기를 그래도 조금은 해야죠.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웬 여자가 자기를 보더니 자기 얼굴을 너울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여러분, 너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조금만 가리는 게 아니라 크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옛날 나라마다 좀 다른데 나라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얼굴을 싹 다 가리는 거예요. 이 당시의 예절이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보면 길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가다가 보면 얼굴을 너울로 가리는 것이 예법이었대요. 그런데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밀당 같은 느낌이 싹 들었어요. 이렇게 싹 얼굴을 다 처음부터 안 보여주는 거죠. 싹 이렇게. 이삭이 되게 궁금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궁금한 여자, 그야말로 영어로 너울이 베일이거든요. 베일에 가린 여자.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가 어떻게 된 거냐? 아브라함의 종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차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에게 예비하신 신부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이죠. 67절 봅시다. 6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묵상 기도를 하면서 이삭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결혼에 관한 기도를 했겠죠. 결혼에 관한 기도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순탄하게 제가 나를 도와서 나의 배필이 되어서 이 우리 식소를 갖다가 이 많은 식구들을 잘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배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다는 것을 자초지종으로 설명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삭이 온전히 순종하죠. 내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당신이 아니었어.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과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야. 우린 정략 결혼이야. 무슨 이런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대사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배필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했다고요. 사랑하고 해로했다고요. 그리고 다른 족장들처럼 2명의 아내, 3명의 아내를 두지도 않았다고요. 평생을 리브가와 함께만 살아갔습니다. 이 또한 평탄한 모습,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평탄한 삶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주시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마다 척척척척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평탄한 삶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원하는데 그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나의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치 거래 목록을 늘어놓는 것처럼 청구서를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호흡하듯이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호흡하듯이 숨을 쉬듯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각자
삶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